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말씀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고 또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불안한 우리 마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잘못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또 가지고 살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못되게 알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단들 가운데서도 또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들의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참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니골라당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 이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7교회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데,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니골라당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교훈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어도 내 구원에는 편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죄가 내게 내 구원을 뺏어간다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면서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죄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죄와 영혼의 구원은 별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은 구원하셨고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몸이니 육신이 짓는 죄는 내 영혼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육신과 영혼은 별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우리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우리 장로교 안에 특히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 감리교나 저쪽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특별히 우리가 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0%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니까 내가 지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으니 좀 죄를 지어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상관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나쁜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쁜 짓을 해도 내 구원과는 별로 상관없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나를 용서하셨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 다 용서하셨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별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은 진짜 구원받은 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이단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지만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지는 않더라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그런 순간에 옆에 다가와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한 티끌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죄를 지었지? 너 그럼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들 집단에 와서 자기들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한 티끌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확실히 구원받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돼. 우리에게서 믿음 생활하면 세상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죄 안 짓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죄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기들 집단으로 끌고 가는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한 티끌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무너진다고 해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난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야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 구원이 주어졌다, 취소됐다 아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하고 변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조금만 좋지 않은 우환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다 믿을 것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소리 빵빵 큰 소리 치다가 또 돌아서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보았나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취소해버리시면 어떡하느냐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줬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속상하면 쫓아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선물 줬던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면서 선물 줬던 거 도로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거나 다시 되물리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내가 너 낳은 거 후회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정말 그 어머니가 아들 낳은 거 후회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들이 자기 양에 안 차고 아들이 자기를 속상하게 하니까 그 속상한 것을 그렇게 내가 너를 낳은 거 후회한다라는 식으로 속상함을 표현한 것이지 결코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라고 표현하시지만 그것은 정말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프신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신학자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정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아주 사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한 사탄의 악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죄를 미워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절대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을 즐기면서 악을 위해서 유익을 취하면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온갖 나쁜 것들을 취하여 누리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죄는 나와 상관없다, 나의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자고,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자고,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을 악용해서 일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한 티끌의 죄도 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끔 실수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참 믿음이 아닌 것처럼 공격해서 이단의 집단으로 들어오도록,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면 이 말씀대로 한 티끌의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그리고 무감각하게 죄를 지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 무결하게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일부 이단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나는 한 티끌의 죄도 짓지 않은 무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나 예수 믿은 후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 절대 지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죄를 짓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잠이 들어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니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때때로 죄에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설령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숙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또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하고 열심히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미숙하고 어리석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이제 그 미숙함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아차,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죄악의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해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악한 죄를 가져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을 어린아이같이 내가 여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더 성숙해져서 그런 잘못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미숙함으로 그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걸 쫓아가려면 세상에서 많은 유익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저울질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면서 세상 것도 잃지 않고 놓치지 않을까 발버둥치다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건한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죄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고 죄에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인간인데 나는 원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당연시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당연히 죄 짓는 인생이야 하고 당연시하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결코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것까지 계산해 놓고 그러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역겨워 하십니다. 지은 죄를 감추고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죄를 숨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인데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죄를만을 보더라도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흉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밧세바와의 불륜을 감추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입국 다물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은 것처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감추고 있을 때에는 자기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입 딱 다물고 죄를 고백을 안 하고 살려니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그 짓누름으로 인해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정말 괴로워 죽을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입국 다물고 없었던 것처럼 속이고 감추고 지나가려고 할 때는 주님이 짓누르셔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을 했는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죄가 기억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나의 게으름으로 지었던, 또 나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죄로 인해서 지었던, 어떤 원인이 되었던, 나의 무지로 인한 죄가 되었건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무지함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